레위기 5장, 우리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레위기 5장입니다. 누구든지 증인이 되어 맹세시키는 소리를 듣고도 그 본 일이나 아는 일을 진술치 아니하면 죄가 있나니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누구든지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들 무릇 부정한 것을 만졌으면 부지중이라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혹시 부지 중에 사람의 부정에 다닥쳤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을 때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혹 누구든지 무심 중에 입으로 맹세를 바라여 악을 하리라 하든지 선을 하리라 하면 그 사람의 무심 중에 맹세를 바라여 말한 것이 어떠한 일이든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달을 때는 그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는 아무 일에 범과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범과를 인하여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양떼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만일 힘이 어린 양에 미치지 못하거든 그 범과를 속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둘이나 쥐비둘기 새끼들을 여호와께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 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빗들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그 속죄 제물의 피를 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단 위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죄요.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범과를 위하여 속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만일 힘이 산비둘기 둘이나 쥐비둘기 둘에도 미치지 못하거든 그 범과를 인하여 고운가루 에바 10분의 1을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움큼을 취하여 단이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 불사를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제물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그릇 범과하였거든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너의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수양을 때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범과를 갚되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수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받을 것이니 그는 너의 지정한 가치대로 때중 흠없는 수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부지 중에 그릇 범한 허물을 위하여 속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함께요. 이는 속건제니 그가 실로 여호와 앞에 범과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효와 행복 28페이지입니다. 효와 행복 28페이지입니다. 제목은 나는 무지해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레위기 4장에 이어서 속죄제를 드리는 특수한 경우가 계속해서 나오는데 증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이다. 다른 이들의 죄에 대하여 환기시켜주는 것을 게을리하거나 공식적으로 알리는 일을 수행치 않으면 반드시 속죄받아야 하는 것이다. 이런 경우에 드려지는 속죄 제물은 재산의 정도에 따라 작은 짐승의 암컷, 양이나 염소, 흔한 비둘기 종류 중 2마리, 곡식 등으로 구분된다. 흔히 비둘기를 제물로 바칠 때는 2마리의 비둘기를 각각 속죄 제물과 번제물로 바쳐야 했으며 곡식을 바칠 때는 기름이나 유향을 금했다. 또한 속건제에 관한 말씀도 등장하는데 이는 하나님께 본의 아니게 불성실한 것에 대한 보상을 지시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 불성실한 경우와 하나님의 금령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한 경우에 대해 나오는데 이때는 화폐 가치로 환산될 수 있는 양을 바쳐야 했다. 그리고 성물에 대해서는 그 물건의 가치의 5분의 1을 제사장에게 주어야 했다. 모르고 저지른 죄라고 해서 죄에 대한 책임이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다. 죄는 그것이 어떠할지라도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만 했다. 그런 점에서 레위기의 복잡한 속죄 규례는 인간을 얽매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이 어떠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사함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자 함이라고 볼 수 있다. 자신의 죄인이라는 사실과 죄를 죄로 깨닫는 것은 지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첫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성령님을 의지하며 죄를 죄라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항상 구해야 한다. 아멘.
이 레위기에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막에서 드려야 할 5가지 그 제사에 대해서 자세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는 번제의 규례를 설명하고 있고요. 2장에서는 소제를 설명하고 3장에서는 화목제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4장부터 5장 13절까지는 속죄제에 대해서 말씀하고요. 5장 14절에서 6장 7절까지는 속건제의 제사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5장 1절에서 13절까지 속죄제를 살펴보고요. 내일은 속건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5장 1절에서 13절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5장 1절에서 6절까지는 어느 때 속죄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지 그 4가지의 경우가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5장 7절에서 13절까지는 가난한 자들은 그 제물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야 했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그 4가지 경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속죄제를 드려야 할 그 4가지의 경우가 이제 설명되고 있는데요. 이 속죄제는 자원하는 사람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드려야 했던 제물입니다. 제사이죠. 속죄제를 드리는 첫 번째 경우는 1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증인이 되어 맹세시키는 소리를 듣고도 그 본 일이나 아는 일을 진술치 아니하면 죄가 있나니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아멘. 이 말씀은 어떤 사람이 죄 짓는 것을 봐가지고요, 목격자로서 이제 증인으로 선 경우를 말합니다. 증인으로 선 그 목격자는 반드시 증언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법정에서 진실만을 말하겠다고 맹세를 해놓고도 자기가 본 것을 이제 법정에서 증언하기를 거부한다면 자신이 알고 있는 진실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알고 있는 진실을 말하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 억울한 피해를 당할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이죠. 오늘날 현실에서도 법정에서 증언하기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구속된 자와 친분이 있다거나 아니면 보복의 두려움이 있을 때 증언하기를 어려워하죠. 하지만 일반 사회법으로는 국민들이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할 권리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가 아는 진실을 말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두 번째 경우는 2절입니다. 2절은 당시 정결율법, 즉 종교의식에 대한 법입니다. 누구든지 깨끗하지 않은 들짐승의 사체나 깨끗하지 않은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것을 만졌다면 그 사실을 몰랐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깨끗하지 못하고 죄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특이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가 나 죄인 줄 몰랐어요 하는 그런 변명이 통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몰랐어도 알게 되는 그 순간 속죄제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해야 했습니다.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세 번째 경우는 3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혹시 부지 중에 사람의 부정에 다닥쳤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을 때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사람에게서는 깨끗하지 못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든다면 구약에서 부정하다고 여겼던 문둥병이 걸렸다거나 피부병, 고름 같은 거라거나 유출병, 혈루병, 설정 등 이런 거를 말씀하는데요. 깨끗하지 못한 사람의 몸을 만졌을 때 그리고 그러한 그 액체, 진물 같은 거에 만졌을 때 그가 몰랐다고 할지라도 죄가 있다라는 말씀이죠.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네 번째 경우는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혹 누구든지 무심 중에 입으로 맹세를 바라여 악을 하리라 하든지 선을 하리라 하면 그 사람의 무심 중에 맹세를 바라여 말한 것이 어떠한 일이든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달을 때는 그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것이니. 4절은 잘못된 맹세를 하는 것으로 아무 생각 없이 맹세를 쉽게 해버린다거나 분별 없이 맹세하고 또 화가 나서 함부로 맹세를 하는 그 어리석은 일들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맹세를 아무렇게나 해놓고 나서 맹세한 사실을 잊어버렸다가 그 사실을 알게 될 때 그는 죄가 있다라는 거죠. 대부분 이렇게 쉽게 맹세하는 자들은요,
그 사람의 허세와 만용이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사람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해버리고 자기의 힘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그 사고방식으로 이제 함부로 맹세를 바라는 거죠. 이렇게 네 가지 경우를 이제 1절, 2절, 3절, 4절에 나타나는데요. 이어서 5절과 6절에는 그렇게 네 가지, 위에서 말한 1절, 2절, 3절, 4절에서 말한 것 중에 어느 한 가지라도 죄를 지었다면 그 사람은 먼저 자복하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 자복한 후에 하나님께 지은 죄에 대해서 속죄 제물을 바치라고 말씀하시는데, 속죄 제물로는 어린 암양이나 암염소를 끌고 제사장에게 한 마리를 끌고 가라고 그러는 거죠. 제사장은 그 사람의 죄를 씻는 예식을 행했습니다. 이 5절과 6절에서 좀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자신이 죄인임을 자복해야 하는 5절입니다. 그래서 5절을 제가 보면요,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범과하였노라 자복하고, 자기가 지은 죄를 깨닫고 용서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자복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복한 후에 속죄제를 드렸고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 그 죄를 행했습니다. 즉 죄를 회개하지 않고 드리는 그 예배에는 의미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속죄 제물을 드리기 전에 죄를 자복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죄는 크고 작은 그것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서 가증합니다. 그 죄는 하나님과 인간의 그 사이에 담을 치게 만들어지죠. 죄를 지은 사람이 당시 제사장 앞에서 자신의 죄를 구체적으로 고백하려고 하면 상당히 부끄럽기도 하고 힘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러한 죄인이라고 인정을 하고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말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경각심을 갖게 되죠. 그리고 다시 그런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하면서 먼저 자복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죄짐을 지고 십자가에서 단번에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더 이상 구약의 짐승의 피를 가지고 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리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인간의 모든 죄, 나면서부터 죄인 되었던 우리의 그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고 피 흘리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그 믿기 이전의 죄들과 그리고 나면서부터 가지고 난 원죄들 모든 죄를 이미 다 용서를 받았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인 우리에게 왜 회개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 되었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변하지만 우리 속에 있는 죄성까지 완전히 변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순간순간 성령님을 의지해 그 죄를 끊어내고 죄를 이겨내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에 저희는 놓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믿고 난 후에 지은 죄들은 어떻게 하라고 하시냐면 자백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죠. 목욕한 사람은 발을 씻는 거라고 다시 말씀드리면, 엊그저께 저희가 깨끗하게 목욕을 했으면 오늘은 어떻게 합니까? 목욕을 했기 때문에 손이나 발만은 씻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의해서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 모든 걸 씻고 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믿고도 지은 그 연약함으로 인해서 오는 그 지은 죄들을 순간순간 예수의 피에 의지해서 자복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 지은 것을 진심으로 자복하고 회개를 하면 지금도 영원히 흐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씻겨주십니다. 예수님의 피는 씻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한 그 사람은요, 성령님께서 죄를 끊어낼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그가 점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의 죄를 예수의 피로 정결하게 씻어주시면서 말씀대로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한데 그 회개를 하라고 이렇게 자꾸 가르치면 그게 하나의 습관처럼 되어가지고 정말 어떤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으면서 뉘우침 정도로만 말씀을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한다고 하면 그 뉘우침에는 사실 변화가 따르지 않아요. 자기가 진심으로 그 죄 지음에 대해서 슬퍼하고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이 상하셨을까, 내가 이 죄를 다신 짓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지라는 그 진심의 어린 회개는요, 성령께서 죄를 끊어내는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회개하는 우리의 자세가 필요하고요. 특히 오늘 말씀에 적용한다면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죄를 성령께서 터치해 주시는 그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우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찬송가를 15분, 20분 이렇게 예배 전에 하잖아요. 그 찬송을 하면서 마음이 열리면서 마음에 어떤 죄가 깨달아지면 찬송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마음으로 이제 진심으로 회개할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 보혈로 의지해서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난한 자의 속죄 제물에 대해서 이제 7절부터 말씀드릴 건데요. 지금 1절에서 6절까지는 어떠한 경우에 속죄 제사를 드려야 했는지 4가지를 살펴봤고, 7절에서 13절까지는 가난한 자들이 드리는 속죄 제물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속죄 제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드리라고 그랬냐면 어린 암양과 암염소를, 그 둘 중에 하나를 드리라 했는데, 사실 가난한 사람들은 어린 암양이나 암염소를 사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비교적 값이 싼 산비둘기 2마리라거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2마리를 드리라는 것은 한 마리는 번제로, 또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드리라 하십니다. 그런데 너무 가난해서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살 형편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고운 가루 10분의 1을 제물로 삼아서 속죄 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가루이지만, 고운 가루이지만 속죄 제물이기 때문에 기름을 섞는다든지 향을 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곡물로도 속죄 제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요, 그 이유가 가난한 사람도 죄 사함의 속죄 그 은혜를 다 모든 사람에게 돌아가게 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실 사는 것도 힘들고 가난하고 슬프고 억울한데, 가난하다고 죄 용서를 받지 못한다면, 암양이나 암염소를 살 형편이 안 돼서 죄 용서를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차별이 되고 말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든지 평등하고 귀하고 아무런 차별이 없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고운 가루 10분의 1을 속죄 제물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은 그 사람의 그 죄를 씻는 예식을 행하였고 그 사람은 용서를 받았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속죄 제물로 고운 가루를 가져가려면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이제 가난하기 때문에 이삭을 줍는다든가 보리나 밀을 이렇게 주었겠죠. 이삭 죽기라도 해서 모은 밀을 고운 가루로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은 정성껏 곱게 빻았겠죠. 그 빻으면서 자신의 죄악된 마음을 부수어 빻는 듯한 마음으로 빻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죄에서 자신을 돌이켰겠죠. 하나님이 이 속죄제를 지내라 하시면요, 그 사람에게 무엇을 원하셨냐면, 네가 죄졌기 때문에 대가로 재물 바쳐, 그 뜻이 아닙니다. 네 죄를 진심으로 깨닫고 앞으로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라, 이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셔요. 그래서 레위기에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진심으로 회개를 하는 사람은요, 그 하나님 은혜에, 회개에 합당한 삶의 변화가 뒤따라야 그게 진심으로 회개한 자가 맞습니다. 왜요? 회개의 열매는 삶으로 나타나기 때문이죠. 가난한 자가 제사장의 고운 가루를 이제 빻아가지고 가져가면 그 제사장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1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움큼을 취하며 단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속죄제라.
가난한 사람이 속죄 제물로 고운 가루를 제사장에게 가져다 주면 제사장은 전체를 바쳤다라는 그 표시로 고운 가루에서 한 움큼을 쥐어다가 제단이 이미 불타고 있는 화재물 위에 얹어서 같이 불에 태웠다라는 겁니다. 제단이 화재물이 뭘까 하고 주석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뭘 보고 놀랐냐면 그 성막에는 제단 위에 불이 꺼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물이라 그러죠. 번제물을 항상 짐승을 거기다가 태웠어요. 그런데 이게 불에 태워 드리는 화제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성막의 번제단 위에는 항상 짐승이 피 흘린 짐승이 불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고운 가루를 속죄 제물로 가난한 자 가져다 주면 그 고운 가루를 이미 불타고 있는 그 피 흘려서 불타고 있는 그 짐승 위에다가 올려서 같이 불타게 만들었어요. 이유는 피 흘림 당한 번제물에 그 효력을 덧입기 위함이라는 거죠. 가난해서 피가 있는 짐승을 가지고 갈 수가 없으니까 이미 피 흘린 그 짐승이 불타고 있는 화제물 위에다가 고운 가루를 얹어서 그 피의 효력을 덧입게 하기 위함이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그 속죄 제사 때 왜 피를 가지고 나오라고 말씀하셨냐면 그게는 한 가지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또한 히브리서 9장 22절은 피 흘림이 없으면 용서함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는 그 공식으로 표현한다면 피가 있어야 했습니다. 구약에서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을 잡고 흘린 피를 속죄소에 뿌리는 이유는 피가 없으면 죄가 용서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만일에 피 흘림이 없어도 죄의 용서가 가능했다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처절하게 십자가에서 피 흘리며 죽으시도록 하나님께서 놔두시지 않으셨겠죠. 구약에 있는 모든 제사 제도는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실 그 모든 죽음을 가르쳐주고 미리 보여주는 예표고 모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예표대로 어떻게 하셨냐면 보배로운 피를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영원히 흘려주셨고 그 피를 가지고 하늘 성소에 들어가신 거죠. 영원한 속죄, 다시 말해서 완전 무결하고 영원히 그 죄가 용서함 받는 속죄의 효력의 피를 흘려주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기를 통해서 예물은 어떻게 드리고 범죄했을 때 어떤 식으로 용서를 받게 될 수 있는지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속죄 제사를 드리려면 먼저 제사장에게 제사 드리기 전에 자복하라 이렇게 말씀했죠. 죄를 고하는 게 필요했고 이어서 제물로 암염소나 암양, 어린 암양을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양이나 염소를 드릴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은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드렸고 그나마 비둘기를 살 형편도 되지 않는 사람들은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을 드리도록 했습니다. 고운 가루를 받아든 제사장은 속죄 제사에 피가 없으면 안 되니까 이미 불타는 번제물 위에 가루를 올려서 피 흘림 당한 번제물의 효력을 덧입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람을 향한 사랑과 배려죠. 오늘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면서 기쁘게 살기를 원하고 우리의 연약함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시죠. 고의적으로 나는 하나님이 나 연약한 줄 아니까 하고 고의적으로 짓는 죄는 곤란합니다. 그러나 실수로 연약함으로 짓는 죄들이 있다면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언제 어디서든지 회개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요. 성령님의 그 도우심을 힘입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며 지금 이 순간도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하나님과 완전히 담이 쳐져서 감히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제사법을 통해 나오도록 허락하셨고, 또 그 제사를 통해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속죄해야 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음을 이 시간 또 살펴보았습니다. 가난한 자까지 하나님께서 배려하시고 그 가난한 자가 차별 없이 하나님 앞에 고온가루 에바를 10분의 1 에바를 들고 나오도록 그렇게 또 정해주셨음을 이 시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상황과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속죄의 제물로 삼아 주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음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한 저희가 이지만 예수님 피를 의지하여 실수하고 연약함으로 범죄한 그 죄들을 늘 씻어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입술에 오늘 또 성령의 파수꾼을 세워두시어서 입술로 실수하거나 범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생각과 입술의 문을 지켜주실 것을 원합니다. 지금 세상이 참으로 살아가기가 험난한 세상이지만 낭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든든히 일어나 깨어서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한 발짝 가까이 다가가는 이 하루가 되기를 소원하올 때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